아멘 하기로 했어요. 아멘 하기로 합시다. 아멘. 아멘. 박수 치는 거 아니고요. 박수는 하나님께 만들어요. 박수는 아니고 다시 찬양 끝나면 아멘. 아멘. 나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에 가까운 것,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9절 말씀에 구원에 가까운 것이라는 것이 예전의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새로운 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에 뭐라 했어요? 구원에 속한 것 그렇게 되어 있죠. 대답이 없어요. 제 성경에는 다 똑같아요. 새로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속한 것이나 구원에 가까운 것이나 구원을 잡는다라는 것이나 이게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이 있는 오늘 구원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구원을 잡았다, 구원에 속해 있다, 구원에 가깝다. 이게 어떻게 같이 얘기가 되어줄 수 있을까? 오늘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잘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때가 오래됐는데 마땅히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만 계속 담는다 그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6장에 가서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완전한 데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굉장히 좀 심각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하나님의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어지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가 있다. 타락한 자. 이 단어가 타락한이라는 뜻도 되지만 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지는 자들도 있다. 떨어지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오바가 현저히 욕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구원에, 근데 너희는 구원에 가깝고 구원에 속해 있고 구원을 붙잡은 자인 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구원 받았으면 되지 뭘 또 그렇게 가까운 게 있고 뭘 또 잡아야 되고 뭐 그런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성경은 뭐까지 얘기하냐면 떨어지는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학자적인 어떤 양심을 가지고 어떤 그 교수님이, 김세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칭의와 성화라는 곳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면 그런 것이다.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켈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으시기 때문에 택함받은 자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면 자기도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 근데 떨어지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 왜?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가능하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책, 김세현 교수님의 그 칭의와 성화라는 책을 우리 교회에서 필독서로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사서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 기독교계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부분을 곰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목회가 이루어졌는데요. 지난주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그냥 안 전했죠. 김상식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저녁에 위원장회의를 하고 나서 딱 가는데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른쪽 입술이 올라가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입술이 이렇게 올라간대요. 말할 때. 그래서 마음에 이게 딱 걱정이 되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희연이가 생각나서. 그러고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인도할 때 심장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심장을 좀 만져주세요. 아프죠. 심장을 만져주세요. 그런데 오후에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만 겹치면서 지금 북경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너무너무 이 여름에 활동들이 많고 그래서 입이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국에 가셨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날 침을 맞으러 갔더니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 혈압이 높으십니까? 혈압은 높지 않습니다. 근데 맥이 참 고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부정맥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침 맞고 나서 그날 제가 얼굴을 쭉 아주 열심히 살펴봤는데 이쪽 한쪽이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마비 오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침 맞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역사로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그게 이제 얼굴이 이렇게 휘었대요. 얼굴이. 그리고 이 허리를 줬거든요. 허리가 이렇게 휘었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잘못돼서 그런 모든 것들이 신경이 들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거다. 그래서 운동을 가르쳐주고 뼈를 만져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죠. 운동도 하고 부르기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기가 싫어요, 운동이. 또 이게 또 그러면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밤에 자기 전에, 아직 하고 자자. 또 하고, 또 자고, 또 하고 자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전에도 부정맥이 있을 때, 조금 나아지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부정맥이 있어서 막 여기가 두근두근 갑자기 이게 박자가 안 맞게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그 매운 것도 안 먹고 막 음식 조절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조금 나아지면요 아주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또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예요? 아직 온전치 않은 거죠. 온전히 치료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내 몸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온전이라는 것은 치료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온전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온전치 않은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요. 속에 있는 어떤 균들이 다 죽지 않아도 어떤 증상은 없어질 때가 있어요. 증상이 없어질 때 약을 끊으면 그것이 이제 잠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가 상하더라도 계속 약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병균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속에서 이제 그 병균이 역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을 먹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온전케 완전히 치료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것이 뭔가? 저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바라보지 못했다. 이렇게 연결하셔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든다는 것은 뭐냐면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이 죄로 인해서 병이 들어서 우리가 사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병이나 우리의 육신적으로 육체의 병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한 번만 딱 해서 내가 그거 약 먹으니까 좀 괜찮더라?
그러고 나서 완전히 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완전히 온전케 되어질 때까지 가야 그것이 온전해지는 구원이라는 사실이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구원을 갖다, 구원을 잡으라,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구원에 가까운 건 뭐고, 구원을 잡으라라는 것은 뭔가. 이미 구원받은 자가 또 구원을 또 이루라고 하는 것은 또 뭔가.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그 한 번 딱 받았으면 편하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세상으로 완전히 빠져들어가면 세상에 있는 그런 균들이 우리 삶 속으로 다시 들어와서 세상에 완전히 녹아져 들어와서 다시 그 병으로 감염이 되어지면 죄의 병으로 완전히 내 삶이 독으로 완전히 가득 차게 되어지면 오늘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 앞에서 예를 들어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타락한 자들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자들은 왜 떨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한번 비춤을 받고 성령에 참여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떨어지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전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참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켈빈은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성도를 견인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저도 장동희 목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한 부분에서 또 뭐라 그러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순인 것 같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에 속한 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무엇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구원의 확신이 무엇을 근거로 확신이 있어요? 내가 아파도 내가 영적으로 크게 병이 걸려도 위태위태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뜨거울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때도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까? 왜 이곳에 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전도폭발에서. 저도 전도폭발 강사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내 확신으로 두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충만할 때는 아멘!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놓칠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은 그 구원의 확신을 무엇을 잡고 있는데 그 근거를 나에게 두지 아니하고 성경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잃지마나 너희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한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구원의 확신인가? 여러분들 내가 확신한다는 것은 인간은요
늘 변해요. 내 마음이 어떨 때는 막 뜨거워지다가 어떨 때는 뭐 냉랭하다가 뭐 낙심도 됐다가 뭐 어떤 경우는 뭐 냉담하다 뭐 그러기도 하다가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확신이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확신의 근거인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9절 다음에 있는 10절, 11절, 12절 말씀에 세 가지로 구원의 확신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여러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뭘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가? 뭐죠? 뭐죠? 10절, 11절, 12절. 뭐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여러분들 마음을 다 생각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 지켜하시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구원에 가까운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하노라 하면서 그 뒤에 세 가지 확신을 두는데 그 첫 번째 확신은 뭐냐면 너희의 뭐예요?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에 나타낸 사랑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 끝나지 않아요. 너의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가페가 있어서 그 구원이 뭐가 확신이냐면 내가 확신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확신이 아니라 어떤 신념이 아니라 그 확신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로서 이 사람이 구원이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어서 그 사랑을 갚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로 나냐면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도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 그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가페 사랑,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의 사랑을 통하여서 뭐 한다고요? 내가 섬기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그만 거 섬기는 거라도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누구를 섬길 마음이 있어요. 누구를 세울 마음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안타까운 거죠. 그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나 자신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누구를 생각하면, 어느 교회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막 뜨거워져요. 막 돕고 싶어. 막 섬기고 싶어. 애쓰고 싶어. 어떤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이 안타까워. 뭐예요? 섬기고 싶어요. 제가 아프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섬겨주시는 그냥 그런 것들이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섬길까? 이런 것들이 세워져요. 무슨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보고 싶어.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 11절 한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서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문제를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구원의 확신은 두 번째는 뭐냐면 소망이 있는데 소망 앞에는 항상 무슨 단어가 있냐면 끝까지예요. 끝까지. 끝까지 그 소망. 우리가요 약해지면 우리가 그 소망이 자꾸만 무너져요.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요 75세 때 소망을 붙잡았어요. 너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만큼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소망했죠. 그렇게 된다. 근데 1년이 지나도 애기가 안 생겨요. 5년이 지나도 안 생겨요. 10년이 지나도 안 생겨요. 이게 좀 이상해요. 10년이 지나도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포자기. 우리 이혜준 집사님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다가 권면을 받고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애를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의 태문을 여시더니, 제 아내의 태문을 여시더니 줄줄이 애를 막 낳게 하셔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년이 지났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망이 약해져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소망이 어떻게 돼요?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오늘 보면 소망의 견고함을 잃지 않는, 끝까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목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내 확신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 확신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에요. 소망의 확신이에요. 사랑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굴 사랑하고 섬긴다 하다가도 조금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 왜 사랑해?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사랑은 다 한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통하여서 내 속에 그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보니, 내가 구원에 가깝구나. 내가 구원을 붙잡고 있구나.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게으르지 12절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고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 이 믿음은 어떻게 뭘 얘기하냐면 오래 참하고 상관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한번 믿었어 그러고서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시간들을 싸우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냐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이런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청함을 받아요. 왕에게 청함을 받아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이런 사람 저 사람 다 데리고 옵니다. 그냥 거리에서 병든 자도 이런 사람 저는 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그 잔치에, 왕의 잔치에 참여케 합니다. 그런데 왕이 느닷없이 너는 왜 예복이 없니? 이렇게 물어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뭘까요? 택함을 받은 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의 뭐가 있어요? 위로부터 덧입는 옷, 영광의 옷이 있어요. 영광의 옷이 있어요. 그 영광의 옷이 어떻게 입혀질까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거슴범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예수님 벌거벗고 나오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벌거벗고 나온 걸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 몸에 영광의 옷이 있었으니까. 예수님 벌거벗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의의 옷이, 영광의 옷이 입혀집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 길게 얘기해 주냐고요. 나 그냥 구원 받았으면 돼요. 과거 보면 생각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잡으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이 하나님 나라도 그러고 구원도 그러고 already not yet 그래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완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온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 그러니까 이 앞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매일마다 도의 초능한 가지만 이미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아직까지 늘 배우기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교회 가면 또다시 새신자, 또 여기서 열심히 가면 또 가면 또 새신자입니다. 이거 별로 그렇게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자라야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점점 알아가야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거예요. 점점 이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와도 단단한 식물도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단단한 것은 나름대로의 뭐예요? 깊은 맛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운동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운동하지 않으면 이 턱관절이 잠깐만 빠집니다. 여기 단단한 식물을 잠깐만 먹여야지 턱관절이 든든해져요. 배 운동을 안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탈장돼요, 탈장. 장을 잡고 있는 이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풀어지게 되면 탈장이 돼요. 장이 축 쳐져버려요. 노인들도 그러고 어린아이들도 그러고 탈장이 잘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구원의 운동을 해야 돼요. 구원의 운동을. 계속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막지 아니하고 저 사람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내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아멘 이걸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때로는 내가 섬기다가 지치기도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게 감동 주세요. 그 감동 채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 가지만 정리하면 구원의 확신은 내게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을 통한 열매를 통해서 보여져요. 근데 그것은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고요. 그 감동을 순종함을 통해서 내 속에 뭐예요? 열매가 맺혀지면서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들도 단단한 친구들도 먹는 자들. 근데 그렇지 않고 멈춰있는 자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로 계속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안 된다. 그런 교회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해 주셔서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조그만 거라도 뭔가 섬길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잘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 세우려고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라도 권면해 주시고요. 또 같이 한번 새벽기도 나옵시다. 이러면서 권면을 해줘야 돼요. 이번에 제가 센터를 개편합니다. 왜 센터를 개편하냐면 다들 새로운 사람들도 와서 교회의 멤버십을 갖게 되어주고 사람들 따뜻한 환영 가운데서 참 좋아요. 우리 센터들 참 좋아요. 센터장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센터장들이 헌신하고 그래서 센터 안으로 다 들어와서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멤버십을 갖게 되어주고 사랑을 나누게 되어주고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섬겨보지 않으면 섬김만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잘하지 않아요. 섬겨봐야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센터를 완전히 개편을 해서요. 한 20명 정도를 센터장으로 세우려고 해요. 이 센터장이 바깥에서 어떤 기독교 상담 하신 분이 우리 잠깐 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기독교 상담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마음이 뭔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으면 영적인 은혜를 받아도 계속 거기서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치료가 되어지고 나서 말씀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기회가 와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겠다고 그래요. 우리 센터장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시켜서 그분한테 배워서 자신도 치료 안 받고 남들도 맡긴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치료하고 그렇게 배우고 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치료하고 그래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센터를 완전히 개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대1로 해서 섬기고 1대2로 해서 섬기고 섬겨보면요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섬김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확신은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섬겨보면서 구원의 확신이 온다면 우리가 섬겨봐야죠. 실력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섬기려는 마음만 가지면 그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자매가 있길래 유치부가 이제 유초등부하고 이제 연합을 해서 드리길래 제가 자매예요. 17살 자매예요. 어린 자매예요. 근데 자매한테 유치부 아이들 좀 일찍 와서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때 좀 아이들 좀 돌봐주면 어떻겠냐고. 네? 근데 1부 예배 왔어요. 순종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유치부실에서 지금 애들 좀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지금 애들 데리고 오면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 데리고 오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엄마만 떨어지면 저쪽으로 가서 말씀도 배우고 어린아이가 순종을 하니까 그 일이 되더라고요. 이 섬김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여러분들 자기 한계를 잠깐 벗어나 인생은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벌써 이렇게 봤더니 아이를 낳는 것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떤 그 산모가 6개월 된 아이를 죽였어요. 자기 아들을. 그러고는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알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 잘 들어보니까 우울증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우울증 때문에. 산후 우울증 때문에. 그래서 입덧할 때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내 몸속에 다 다른 생명체가 생기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애 낳고도 하루 이틀 동안 우울증이 생긴대요. 근데 이런 거는 3일 지나면 이틀 지나면 금방 해소가 된대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서 1년까지의 산후 우울증이 심각해갖고 그때는 애에 대한 걱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얘를 낳긴 낳는데 얘가 잘 자라줄지 얘가 어떻게 커질지 이런 불안함 때문에 막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렇게 생기면은 우울증이 자신의 생각들과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혼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아이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영혼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자매를 보면서 저 자매가 예수를 믿어서 그 힘을 의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의 수고가 없으면 섬김이 없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섬김 이전에 있는 것 그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섬김, 사랑의 섬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교회를 체크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이 있어야 돼요. 일. 역사라는 것이 일이에요. 일. 그리고 뭐예요? 믿는다는 사람은 자기 일이 있어야 돼요. 자기 영역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것이 오늘 믿음과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믿음은 섬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사랑은 섬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은 뭘로 얘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소망.
소망.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재를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풍성해. 끝까지 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요. 3장 한번 보세요. 3장 6절을 보면 여기서 소망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소망을 한두 번 갖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잡는 거예요. 이 소망을 잡는 거예요. 이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번에 한번 이 소망에 대한 부분을 가질 텐데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이 몸의 소망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오직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더라. 저희 삼촌이 지난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전도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잘 안 들어요. 조카가 목사니까 믿어야지 이렇게만 하지 입술로 고백을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이 당뇨가 갑자기 확 올라가고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참 소망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예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나는 것이 우리 구원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한 번 있었던 과거의 구원만 구원이 아니라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과정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미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일을 완성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상관이 있다 그랬죠. 오래 참음.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 믿음을 계속해서 연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그 앞에 예시를 해줬어요. 실패한 예. 그리고 그 뒤에는 뭐예요? 믿음 가운데서 견고하게 확신을 갖는 예. 이것을 얘기하고 딱 비교해주고 있잖아요. 앞뒤를 비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서부터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 되리라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건요, 과정입니다. 과정.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은 왜 열매를 맺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5장 11절에서부터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싫어해서 그래요. 말씀 공부 안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알려고 하는 단단한 식물이 오면 그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심으면서 말씀으로 이것이 단맛이구나, 이것이 쓰지마 달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없으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 운동을 잘해야 되고 말씀 운동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도의 초구만 있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맹점이에요. 계속 도의 초구만 가르치고 구원 이후의 삶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삶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삶을 드러내 보이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타락한 자, 떨어진 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이제 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가 있는가 반면에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해주심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구원에 속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확신하는데 이 세 가지로 확신하라 그러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거의 초창기쯤에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질문을 했었어요. 2000년도 안 돼서 목사님 믿으면 정말 성격이 변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으면 정말 성격이 변하나요? 변하지. 당연히 변하죠. 이 자매가 서울대 나오고 아주 자아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반응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도 시키고 그러면서 제가 권면했어요. 자매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선교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요, 이 자매를 구원받았죠. 이미 구원받았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구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단을 시키면서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데 미국으로 보내고, 이 땅에서 많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학비도 그렇죠. 또한 어머니가 이 손가락 여러 마디마디가 그 모세혈관 끝이 이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도 이 관절이 많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연단해 주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라는 편지를 몇 번 받았어요. 제가 이제 제가 좀 아마 곧 중국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어서 기대가 돼요. 구원이라는 건 하늘로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입는 그 과정이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한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평가되지 않아요.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총체적인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갑자기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우십니다. 역사하셔야 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면 됩니다.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매일매일 그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참 그 복. 네, 그 복이 저 여러분의 있어지게 되시는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